내 하나님 자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심 해보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만약에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올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심대로 좀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겠죠? 겸손하신 표현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데 안 이루어질 리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막연하고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막 이런 상황에 저희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하나님,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한번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이쪽에다 두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근데 이게 뭐 한 번 무슨 큰 어마어마한 뭐 회심의 경험 이런 것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어 있냐 하면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그래서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정말 삶의 많은 것들이 다른 거 다 해결하고 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급선무라는 말씀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온 요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랑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랑 경건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랑 사실 똑같은 경험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경건의 부흥을 그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진짜 경건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저 포함하는 것인데 너의 하나님 만나는 이것이 없다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된 경건의 부흥은 누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냐? 자, 여기 신앙 부흥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는 뭔가 항상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나 뭐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맛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시도를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참된 경건의 부흥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애쓴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마 겉에 나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모습과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핵심이 되는 그 본질은 우리가 경건의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 자체를, 이 부흥 자체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이야말로 바로 이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몇 번째 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중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은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던 그런 것들을 중지하고서, 그래야 이 첫 번째 사업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의 부흥을 이루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되게 좀 이해가 좀 헷갈리시기 시작할지 몰라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지 모르는데, 이제 차차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첫째 사업이 이루려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내 축복들을, 내가 그 모습들, 축복의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의 방향과 대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축복을,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렬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준비하라고,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축복을 주시고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이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준비, 그 다음에 옷을 빠는 것,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둘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여서 제3일 기다리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깨끗하게 하려면 이 죄도 안 짓고 저 죄도 안 짓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아무튼 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꼭 구해야지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좀 정성을 보이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 조건들이 자 여기 나옵니다. 무엇이에요?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 하는 것들의 그 준비들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는 좀 비슷하죠.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요. 그 좀 전에 보았던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그런 말씀이
보면은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렬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자복과 겸비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내고 완벽해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 중에 있으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저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다 개선해야지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뭐 그런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결하지 않은 채로? 저들은 저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 영을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악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는 나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있는 채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그 성결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이랑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약간 표정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게 아마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과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만 그분께 나오는 타이밍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미뤄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바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인 가장 심각한 필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다 해결하고 가려면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다 해결하고 가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감추고 내가 이거를 고집하면서 계속 내가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죄인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다는 것이 내가 그 죄를 이제 짓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이라도 바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걸 준비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병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병 다 고치고 나온 게 아니죠.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병든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렬한 기도에 대해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그 원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알기 위해서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겠다라고 하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따라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사전적으로 더 살펴보면 그냥 터덜터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추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죠. 그게 여기에 말하는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알기 위해서 추적하고 사냥하고 쫓아가라.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이.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치타가 먹이를 쫓는 거 혹시 광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에 이 말뜻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다라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 치타가 먹잇감 사냥하고 추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라는 좀 의미를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 분명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알다라는 원래 단어예요. 그래서 깨닫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인데 왜 이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아까 맨 초반에 저희가 읽었던 거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감당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들이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구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애굽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준비가 그들이 안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조건이 회개와 겸비와 죄의 자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열심히 살피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한다. 연합하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하여야 한다. 자, 기계가 녹이 쓰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언제 기계가 녹이 잘 쓸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면 기계에 녹이 쓰죠. 왜냐하면 이게 막 뜨거워져야지 이 수분이 증발을 하는데 안 쓴 채로 오래 놔두면 수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소 이렇게 산화되면서 막 녹이 쓰면 이제 서로 막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용하지 않고 녹슨 채로 놔둔 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기도하는 기능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세월 녹슨 채로 놔뒀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악인이 그 길과 불의한 자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게 너무 오래 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녹슨 기계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이 계속 종살이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들이 너무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알았지만 그 조상들 대대로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게 희석되고 애굽의 것들과 희석되고 막 섞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치타 보세요. 치타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거 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먹이를 잡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매일 배가 고프니까,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매일매일 그 기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타는 그 기능을 자꾸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따라가고 추적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하고 발견해내는 그 우리 인간 고유의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기능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은 찾아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 길과 방편들과 능력들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간절한 쪽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훨씬 간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안타깝지 않아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별로 안타깝지 않고 무감각한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애타게 그것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데 주신 이 조건들과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고 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현실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실체와 현실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아까 회개와 죄의 자복과 죄의 고백이죠. 그리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잘 해보지 않으면 이게 기도의 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어는 어렵지 않잖아요. 붙잡는 거 왜 붙잡는 거지?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거 아는데 막상 정말 내가 그걸 아는가 시도해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걸, 왜냐하면 막 10분만 이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막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지금 뭐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거든요. 그 기능이 녹이 슬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녹슨 기계처럼 너무 오래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 서로 눌러붙어서 이게 녹 때문에 눌러붙으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굳어가지고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황 그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녹을 제거하시면서 뭐 윤활유를 칠해서 이렇게 뭐 작동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이 죄의 자복과 회개, 그리고 이 열렬한 기도, 이 두 가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이 일은 반드시 좀 기억하셔서, 만약에 하나님 만나기를 올해 안에 원하신다면 꼭 한번 실천을 우리가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직 그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성령을 열어두시는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지, 만날 만한 기회가 다 지나가고 다 흘러보내고 나중에 마지막에 돼서 또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정신력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이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당부이거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 감각이 또 녹이 슬어가지고 가까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죠. 그런데 가까이 계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잡을 때까지.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걸 밝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진짜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타고난 선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죄로부터 뭐 순결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겸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비,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치타는 왜 먹이를 쫓아가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쫓아가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도움을 필요를 느끼는 것. 그래서 아마 몸이 아프시고 이런 환자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붙잡는 것 같아요. 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병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내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건 거의 녹이 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죄의 상징이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서 이런 데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해도 그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막 손가락이나 이런 발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냥 녹이 쓴 정도가 아니라 분리되고 해체되는 진짜 그런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날 만한 때, 아직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줄 그어드렸죠.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아오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요구하라, 요청하라, 구하라. 요구하는 건요,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권리가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근데 그 권리를 우리가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권리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권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권리를 찾아오는데 어마어마한 값과 희생을 하나님께 치르셨거든요.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찾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이것을 찾고 붙잡고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날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이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널리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자복하고 모든 죄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버린다는 건 예수님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버림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야 하며, 자, 예비한다는 말, 아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죠.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집회에 참석하셔서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게 하자. 그분의 길을 우리가 좀 열어드리자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신과 마귀는 정복해야만 한다. 근데 자,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우리가 합체가 되었을 때, 그 능력을 구할 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고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만, 이 두렵고 엄숙한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교만, 위선, 속임수, 의복에 대한 애착, 청박한 정신, 오락 및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다니, 이러한 모든 죄들은 정신을 흐리게 하여서 영원한 사물들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니까 그 가치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거를 원하지도 않는 거죠. 원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각이 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게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은 회오의 태도로 죄들을 자복하고 죄 없이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했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청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그 청결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맑고 뚫어져 볼 수 있는 그 깊이까지 볼 수 있는 물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 있다. 바이칼 호수라고 합니다. 몇 미터까지 물속을 볼 수 있냐면은 40미터까지 볼 수 있대요. 그만큼 이 물에 불순물이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와 비슷한 또 엄청나게 맑은 물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타호 호수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바이칼 호수만큼은 아닌데 한 20에서 30m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죠. 근데 원래 이 타호 호수도 원래는 한 40m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바이칼 호수는 계속 볼 수 있는데 왜 타호 호수는 이제 한 10m가 줄었을까요? 좀 더 혼탁해졌다는 말이죠.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옆에 주변에 미국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막 도시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막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세 퇴적물들이 이렇게 막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도시의 뭐 먼지와 침식 이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자꾸 하면서 이 영양염이라는 것이 증가를 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빗물 같은 비가 내려오거나 물이 올 때 흙이나 자갈이나 땅을 통과하면 이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정수기처럼 이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다 흡착이 돼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 물이. 그래서 영양염이라는 게 이렇게 사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아주 순수한 물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정화 장치예요. 자연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길을 깔고 막 지붕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빗물이 이제 지붕이나 이 아스팔트 도로에 시멘트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토양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위로 시멘트 위로 아스팔트 위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물들이 전혀 이 영양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부착된 채로 또 거기다 먼지 같은 것도 같이 막 있겠죠. 섞여가지고 이제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들을 영양염이라는 것을 먹고 자라는 조류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수온이 상승해서 이런 조류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물이 혼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로 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물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면 아주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오염물들이 섞이면서 혼탁하고 흐려지게 되니까 보는 것이 힘들어졌잖아요. 그걸 투시해서 보는 것이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이제 불순물들 있죠. 이 불순물들, 교만과 위선과 속임수와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욕망들과 이런 것들이 불순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계속 이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흐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는데 이거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제 마지막 되풀이하면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버리라. 하나님께 버리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만나고 볼 수 있겠죠?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셨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로 필요되는 것이다 라고
이 참된 신앙의 부흥, 경건의 부흥이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겸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여기에 제시한 방법대로, 이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한번 만날 때까지 한번 구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결심을 꼭 결심하신 분들은 내일이 아니라 아까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이거 오늘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만날 만한 때는 우리에게 내일이 약속된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라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 오늘 만날 만할 때는 오늘이고 가까이 계신 때는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기회가 날 때마다 매일매일 기회를 붙잡으셔서 정말 그 삶에 큰 변화가 올해 한 해에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삶에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과 수고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과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낙담이 다 사라지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